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까지 되겠습니다. 그 후 주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도 함께 있었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침례인 요한이라고 하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라고 하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대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오셨음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용접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그를 용접지 아니하였더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지 아니했을까? 그들은 종교적인 의무, 율법에 얽매여 있고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한 일로 인하여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트집을 잡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트집을 잡습니까? 내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고 있느냐.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요한복음 10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께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니 당신의 증거는 옳지 않도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 요한복음 8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 마가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하더라. 주께서 시몬에게 네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나타난 것은 혈육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시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베드로는 조금 있다가 주를 부인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제자들과 카이사랴 빌립보의 여러 고을로 가시면서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시인하고 믿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기름 부음을 받는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시인하고 믿고 있는 것?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 것?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 성경은 말씀하시죠. 주께서는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물과 피, 육신과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죠. 육신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육신으로만이 나타나심이 아니라 물과 피, 그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서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하늘에서 존재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땅에서 증거하시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여기서는 물과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육신이죠. 피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이시죠.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48장 16절 말씀 보면 이제 주 하나님과 그의 영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주 하나님과 그의 영, 그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나는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믿고 섬기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여기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위로자이신 성령, 아버지께서 누구로? 내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에게는 행하지 아니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습니다. 물론 배교한 기독교에서 목사들이 뭐래요? 축도하죠. 축도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어요?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마지막 축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목사의 권위라고 생각하죠. 목사들. 배교하는 교회의 목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목사 시험을 볼 때에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목사에게 안수의 권위가 있는가? 그래서 대답했죠. 목사에게 안수의 권위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이하게 생각하죠. 이상하게 생각하죠. 성경에서 누가 축도를 해요? 축복의 기도를 누가 해요? 사도가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축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축도하면서도 개역에서는 삭제된 단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밑에 그 마지막 구절에는 거의가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개역은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예,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개역은 그 단어 한이라는 단어들이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누구라고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에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육신의 옷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잠시 버리시고, 개역은 그 영예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개역으로 인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들이 다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육신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어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고 빌립보서 2장 9절은 말씀하고 있고, 또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이 골로새 2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 것, 그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로 오셨음을 여러분은 믿고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느니 메시아라, 이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누구에 관한 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임. 물론 여러분들이 왜 개역은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고 다윗이 뒤로 가는가? 왜 그것이 틀린가를 대해서 여러분은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왕이 아닙니다. 족장이죠. 선지자죠. 다윗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이죠. 왕이요? 선지자요. 그런 제사장이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셨다고 말씀하시죠. 메시아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각 성경에는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다윗의 성읍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누구요?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 물론 개역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30여 종류로 삭제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삭제시켜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삭제되었다는 부분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역을 시켜놨다 이겁니다. 안드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누구를 만났어요? 여러분은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 있는가? 언제 만났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누가 나와요? 5 남편을 둔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죠. 주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 아나이다. 여러분은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 그분을 여러분은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있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누구라고? 임마누엘이라라. 임마누엘이란 뜻이 뭡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만일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덩어리로 뭘 만들어요? 빵을 만들려고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너를 천사들이 보호할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신성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네 자신을 구원하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도 스스로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하여 너희가 아버지께서 성결케 하셔 세상에 보내신 그에 대하여 네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면서도 하나님과 동일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 스스로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모독하고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하는 거. 요한복음 10장 3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보다는 믿음이 조금은 부족한 상태죠. 그럼에도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오빠가 죽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만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죠.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그때 마르다의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지 아니한다면, 시인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믿고 있는가? 누구이신가? 그분은 예언된 한 선지자이십니다. 한 선지자. 그 많은 선지자 중에서 특별한 독특한 선지자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 가운데로부터 네 형제들 가운데에서, 네 형제들이란 누구요? 유대인들이죠. 네 형제들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네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한 선지자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죠.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주께서 말씀하신 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말씀들을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선지자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침례인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모여서 질문하죠.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에레미야냐? 네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냐? 침례인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니다 이거죠. 성경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 선지자는 특별한 선지자죠. 요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선지자에게는 예언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모세도 실로 조상들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에게서 모든 말을 들으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 가운데서 멸망,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은 결국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선지자에게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들이 표현되고 있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오신 것을 알고 믿고 있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에 대해서 또 그분께서 선지자로서 선포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셨느니라. 선지자로서 그 선지자로서 나타나셨다가 그 선지자의 죽음을 당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요 메시아이심을 믿고 있고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로서 믿고 있는가? 죄인들의 구주로 오심을 믿고 있는가? 주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이나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로서 오셨다고 하는 것.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알고 있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구주라고 하는 단어, 구원하시는 주님, 그 복된 소망,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그 복된 소망 곧 이리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누가 구원하시는 주가 됩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주요 나는 곧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장차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를 죄들에서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자들로서 마땅히 갖는 믿음이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실 뿐 아니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죠.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창조된 것이 그분에 의하여서 보존되어지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몸, 여러분이 주께서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주님의 것임에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죠. 우리가 주님의 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사용할 뿐 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이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 재물이 됐든 은이 됐든 금이 됐든 지식이 됐든 지혜가 됐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을 통하여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게 있는 것이 전부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마귀에게 속한 자, 죄에 속한 자, 죄에 종노릇하는 자들을 값을 지불하고 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시인하고 믿고 있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를 믿을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믿는 자로서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고백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죠.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여러분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에는 무엇을 행했습니까?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요?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깨닫고 믿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